어느 탈북자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꽃제비, 이 꽃제비는 부모를 잃어버린 우리로 말하는 고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요. 야, 꽃제비 잊지 말고 남한에 가면 흔히 말하는 행제받는다.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년이 마음의 소원이 남한에 가는 거예요. 불철주야.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가 간증하는 거 보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몇 번 잡힐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풀게 해주면, 왜? 북한 가면 죽으니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가운데 뭐 중국을 거치고 방콕을 거치고 여러 군데 있다가 드디어 남한에 왔어요. 이 청년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한에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술을 먹기 시작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석 잔이고 10잔 되는. 그러다가 강남에 클럽에 가서 마약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지났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강남 클럽에 가서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다가 강남 지하도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누구야? 너가 나에게 약속한 거 있지? 이제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가 목숨을 구제할 때 그 서원했던 그 현장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강남이나 큰 교회 가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약 10대 무역국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룹니다. 물론 정치가 아직 퇴행한 면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세상의 유혹이 엄청나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심지어 스포츠, 문화, 예술 뒤에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도 똑같아요.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이따 하더만 교회를 던지고 주말에 들로 산으로 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 김포공항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세계만 여행 가고, 물론 여행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는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킨다 하지만 주일 성수한 친구들이 잠실 야구장에 가요.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고 친구 만나고 여러 가지. 제가 김포에 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야구장한 여자가 아침에 바이시클 자전거 타고 열심히 놀러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쟤도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저렇게 됐구나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 봅니다. 18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자기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에요. 몸. 물론 건강해야 되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먹어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때는 단백질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부족한 단백질. 기름을 더 얻어와라. 그 당시에는 기름 얻는 거예요. 지금은 기름을 빼고 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니.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라고요? 배요. 배에 맛있는 거 보면 그거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해요. 요사에 보면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특별히 이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KBS에서 지난주 몇 번 방영되는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 가지고 남녀 합회가 막 우통을 벗고 막 광명의 춤을 추고 마약이 지금 깊숙이 우리 모든 사회 전반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하게 되면 성적으로도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이 본문의 구절이 로마서에서도 유명하지만 중세 신학을 정립했던 성자 어거스틴이 이 구절에 꽂힙니다. 어거스틴은 원래 머리가 명석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지적인 친구였고 종교의 탐욕가 마니교 싱크레티적인 짬뽕 이제 하여튼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로마에 그 당시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수석 설교로 로마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물론 뒤에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가 수십 년간 사이였죠. 갑자기 어떤 어린 소녀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요. 야, 성경을 집어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세밀하게 읽어라.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이 자기 폐부를 찌르는 어거스틴은 총명했지만 어릴 때부터 벌써 10대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정도로 방탕했어요. 그날 밤 이후에 어거스틴은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그 중미되어서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신학의 근자탑을 이루는 위대한 성자로 탈바꿈되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느냐, 버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침략해서 많은 포로와 포획물을 획득했는데 그 중에 아간이
획득한 물건을 보고 자기가 챙겨. 그러므로 성의 침투가 불가능하게 돼서 하나님과 딱 나아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경물생식. 무엇을 원해라?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 볼 것 있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술을 잡수시고 그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화랑방탕해가지고 술을 먹고 왔다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지난 수요일 날 오는데 저쪽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더라고. 두 가지 생각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인생이 비참해지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뭐 어디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영어로 보면 허탄한 것이 보니까 월세에서 가치 없는 것. 우리가 TV를 많이 보잖아요. TV를 보면 주로 9시 뉴스를 보면 뭐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정치꾼들이 이념 논쟁에서 서로가 옳다고 합니다. 지금도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무제한 토론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정치가 없네. 맨날 자기가 옳다 그래. 100% 옳은 게 없어. 정치는 타협해야 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자기들 위주, 뭐 방송 뭐 위원회. 보는 걸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불필요한 걸 보지 말아요. 상륙하고 감히 입에 담지.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거든요. 먹은 거 토하잖아요. 먹지 않는 거 절대 안 나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 생의 자랑이에요. 자랑. 소유. 학력. 내가 어디 또 내가 뭐 강남 좋은 아파트 30억 40억 아파트에 산다는 거. 내가 아파트에 40평 왜 산다. 신학교 교수 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실토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해외 유학 나오고 대학 유학을 하고 교수하고 책도 저작하고 뭐 등등 하면 일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지위 자랑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목회가 안 돼요. 최근에 사람들이 어지간한 사람들 자서전 책 만드는 것이 유행입니다. 체육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책 만드는 교보문고에 한 4,500주면 책 만들 거예요. 지금 1년에 막 책이 나오는 게 엄청나.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유명하게 되면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읽을 책들이 얼마나 될까? 대다수가 아마 휴지 조각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랑.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가바렐 문화로서 율법, 성경에 정통한 사나이. 로마 시민권 따서 얼마나 건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에 다소 그리스 태어나서 얼마나 머리가 널리죠.
지금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우 바울은 타버려. 그러나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학력도 아니요, 미모도 아니요, 아파트도 아니요, 주식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국 사역을 8년 하면서 명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냐? 아니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명함을 주는 거 보면 굉장히 찬란해. 어디서 근무하고 어디서 가만보면 별로 실태가 있는 게 별로 없어. 자랑할 거 있어. 뭘 자랑해. 그래서 야, 바울이 예수님이 명함을 가졌겠느냐?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랑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인정은 남이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남을 인정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아니라고. 자기 자랑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맛이 있으면 사람이 찾아와요. 맛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17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야, 하나님 뜻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1862년대에 찰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D.L. 무디가 영국 와서 집회할 때 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이분이 야, 이제 나의 생애는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결심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엄청난 유산이 없는 거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젊은 소시절에 중국에 선교를 나갑니다. 종교 선교사 7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에 마약 중독자가 많은데 약 7,000명을 마약으로부터 끊게 합니다. 더 나가서 몸이 쇠약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인도 선교사로 가서 약 6년간 인도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탈진해서 다시 한번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늙으마해가 60 넘어가지고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갑니다. 이분이 찰스 스터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이분이 만든 시가 있습니다. 후렴 구절은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어느 날 2줄짜리 검은을 나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두 번째 항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나의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후렴은 똑같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세 번째 항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미세한 음성은 속삭이네. 보다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어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 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안에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화려한 세상이 쓰리게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이 싸움에서 나를 누리려 할 때, 못난 자가 욕심을 이루려 할 때 주님여 도우소 기꺼이 말하게 하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마지막 항입니다.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이 풀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여러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요새 유튜브 보면 영어 선생으로서 정철 선생님이 있어요. 70대 중반입니다. 영어로서 아주 이름을 날린 사람, 경기고등학교 출신. 이분이 최근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에요. 내가 20대부터 강남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그래요. 도도 좀 딱았기 때문에 웃기지 마라. 들은 척이 많죠.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을까? 여기에 노심초사했다. 근데 50이 딱 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해버렸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에 가서 공언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뭐 똑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했대. 성경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남은 생에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끊임없이 생각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영어를 통해 젊은 애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5대양 6대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이게 신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공짜로 줬습니다. 말 되잖아요. 여러분 건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뭐 어릴 때부터 믿고 다 좋아요. 우리 자신의 배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웃을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죄에서 구원했고 주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 복음을 모르는 게 많아. 교회 나온 사람들 반이 사역자들의 상당한 수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내가 남은 생에 내 자신이 아닌, 내 가족이 아닌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억울함, 이웃의 슬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동조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만 잘 믿는다 하고 내만 복 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 예수 믿다가 세상에 나갔던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에 헌신하고 용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밖에 남지 않은 인생, 앞으로 5년, 10년, 20년 살다가 갈 인생, 이 땅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큰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